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신앙을 원하고 어떤 사역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 참 좋은 본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마름으로 허덕이던 여인이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갈증이 해소되집니다.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헤매였던 그 과정들은 여인에게는 수치와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 목마름, 먹고 나면 또 목마르고 먹고 나면 또 목마르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허겁지겁 달려온 그 삶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픈 과거와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과 이 상처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물 퍼놓은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싫어. 사람 만나는 게 싫어. 사람들에 있는 게 가는 게 싫어. 왜? 자기 수치, 과거의 수치스러운 삶, 이 아픈 과거가 그들에게 혹시 드러날까? 그들이 알게 될까 싶어서. 여러분, 이래 되어지면 그 삶은 더욱더 공고해집니다. 오스카 탐슨 목사님께서 관계 중심전도 책에 보면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관계 안에서 얻게 되어 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뭘 깨뜨려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을 관계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이걸 파괴시켜서 여러분 못 얻도록.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인가 모르겠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말은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도록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혼자 살도록 창조 안 하셨어요.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게 된 것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거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함께 연합하여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단의 영향력이 점점점 강해지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돼가요. 결혼 안 하는 게 대세되고 뻐가면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혼자 산다고 그러고 그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년에 가보면 안 좋아요. 혼자 사는 게.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대부분의 우울증 걸릴 겁니다. 젊을 때는 몰라요. 내가 다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혼자인데 병들어 누워 있어 보세요.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는데. 이야기할 상대, 사람은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에. 혼자 그 기나기 세월 동안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사람이? 그리고 보세요. 여인이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찾아다닌 그게 고스란히 그의 삶의 아픔과 수치로 남아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싫어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왜? 수치가 드러날까 싶어서. 이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어 가는. 하나님께서 이런 잃어버린 양들의 연약함과 이런 잃어버린 양들의 여러분 비참함을 보시고 목자가 양을 찾듯이 목자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 어떤 데는 가시에 걸려 있고 어떤 데는 언덕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있고 어떤 데는 이리에게 몰려서 그렇죠. 죽음 앞에 허덕이고 이 여인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 안의 속은 이미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린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소망이 없다.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소망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나를 보면 더하겠죠. 이 가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오랜 시간을 교제를 통해 대화를 통해 주님 자신을 알게 해주고 그가 바로 너를 네가 찾아 헤맸던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너의 삶을 온전히 만족시켜줄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 여인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아도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아도 과거의 아픔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시킬 뿐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자기의 아픈 과거를 넘어 자기도 이 사회에 자기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 것을 여러분 경험하도록 이 여인에게 그것을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 아는 분이 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와보라. 제가 전에 안젤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3이라는 은혜를 준 것 때문에 반응하는 그게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서 3이라는 은혜를 더 줬을 때 이가 그 은혜를 받고 그게 동참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준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 여인이 낮아져 있는 못을 열등감,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래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이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의 아픈 과거를 알까 늘 사람을 피해 다니고 숨기고 사람 문 앞에 나오다가도 저기 사람이 오면 숨어버리고 집으로 도로 들어가 버리고 이 여인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와서 괌을 지르면서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숨기려고 했던 이 여인이 막 자기 입으로 드러내니까 여러분 이 듣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준 거죠. 또 왜? 이 여인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저거 뭔가 있다. 그렇게 자기를 숨기고 감추려 했던 저 여인이 자기의 그 수치를 자기 입으로 다 말하는 거 보니까 제가 만났던 그 메시아가 진짜일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그 여인을 따라서 줄줄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주님에게 뭐래요? 자기들 마을에 좀 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 그러죠. 그래서 한 이틀 유하면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믿었다.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여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믿도록 한 것은 여인의 말이 예수님을 그 말을 믿도록 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복음 전화보다 삶의 복음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아 시대, 호시아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이 더 완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사역을 했고 호시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아가 아무리 그들에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받아들이니까 호시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호시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여러분 창녀 고멜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좀 살다가 또 도망가 버려요. 다른 남자를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리 몇 대, 밀 몇 대 들고 와서 찾아오느라 그래 가서 또 왜 그러냐 가자 해라 찾아오더니 또 조금 살다가 또 바람피가 또 가버립니다. 지금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고멜이 하는 짓을 누가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어야 되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은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삶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전도는요, 내 삶이 안 변하면 가족 전도는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하면 가족 전도는 제일 쉬워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전한다고요? 내 삶이 강력한 전. 그래서 예수님이 왜 말씀이다?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 자체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보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라는 것을 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진리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어렵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이들이 여인의 말을 받아들인 것은 여인이 말을 지혜롭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물떠러 갈 때와 올 때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왜?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이 여인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변화된 것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돼야 돼요. 세월이 가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의식만 해가고 있는, 껍질만 지금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참된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보험 듣는 걸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복음이, 내가 그 복음을 만나서 내가 변하느냐? 이걸 봐야지. 십자가 보험 나는 듣는다, 몇 번 들었다, 몇 번 봤다, 몇 년 들었다,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변화되냐는 거죠. 그렇게 들었으면 그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고 그 복음처럼 내가 변화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니 예수 몇 년 믿었나? 몇 년 믿었냐? 그거 묻겠어요? 네가 얼마만큼 내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일어납니다. 아멘. 삶은 하나님을 만나야 변해요. 하나님 안 만나면 뭐만 변하느냐? 껍질만 변해요. 종교적인 종교적인 모양만 변해요. 폼만 변합니다. 이걸 두고 물리적 변화를 그럽니다. 여러분, 나무로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질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나무 성질 그대로입니다. 뭐만 변했어요? 이 변화는 하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본질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삶의 변화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게 돼야지. 이거 빼놓고 다른 걸, 여러분, 사단이 핵심을 빼놓고 다른 거, 성경 몇 번 읽었다, 기도 몇 시간 한다, 기도를 1000시간을 한들, 하루 20시간 더 한들, 안 변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을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삶이 안 변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부터 엄머리 태속에 잉태할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주일 한번 안 빠지고 나오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무슨 변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루를 예수 믿어도 내가 그 말씀을 들은 만큼 변한 그게,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뭐 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렇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농소교회에 1000만 명의 모인들 변치 않는 사람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쓰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늘 낮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느냐 하면, 지금까지 농소교회, 지금까지 농소교회 성도로 있었던 분들이라도 기도해보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농소교회에 두었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정말로 박교수 목사를 농소교회 목사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정말로 저분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르쳐서 내가 내 신앙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질서에 들어가서 내 신앙을 배우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등록 카드를 다시 작성을 하고 싶었어요. 왜?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정말로 그런 분들은 마음을 열고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올바르게 지도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그들이 또 의문을 가지고 묻고, 이래서 실제적인,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 정말로 신앙 성숙을 향하여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가자, 이 마음을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지, 그런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와가지고 설교 빅 듣고 가버리고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들어버리고 순종 안 해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이 되겠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의미가 없잖아요. 와가지고 아무리 목회자가 말해도 자기 싫으면 그만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안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올바로 쓰겠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정말로 충분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기 분명하다 그러면 여러분 딱 들러붙어서 내 신앙생활 올바로 배우겠습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딱 데려가서 정말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배우고 지도를 받고 이래서 믿음이 그래 가야 성숙해 나가죠. 그냥 관계가 멀찍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안 맞아버려 던져버리고 마음에 맞나 받아들이고 이래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다니는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좀 다시 우리 정립하자. 다시 정립하자. 정말 기도해보고 내 신앙을 맡길만 하다 이분에게. 그리고 내 신앙 성적에서 지도를 받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관계 안에서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야 되겠냐. 그래서 지도하면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가면 따끔하게 뭐라 하기도 하고 바르게 제시하기도 하고 이래 되지 우리가 수정이 되어지고 방향이 올바로 조정이 되어지고 이래 되지 자라가지. 그럼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던져버리고 내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삶이 여러분 조정되어지며 어떻게 자라가겠냐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이건. 그러면 제가 오늘 낮에 말한 것처럼 몸은 여기 오래 다닐지 몰라도 실제적인 삶은 뭐냐? 출석교인이에요. 교회만 와 있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 내가 변해야 된다. 아멘. 삶이 변해야 된다. 삶이 변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면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 없이 시간만 자꾸 흘러가는데 원인이 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해야 된다. 맞죠? 지금 말이 맞죠? 틀린 말 아니죠? 아니에요. 맞아요.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이 변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변화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못으로 짜게 하여 밖에 버리고 밟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못 바꾸면 변화 못 시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누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 여인이 먼저 변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여인이 전혀 안 변했으면요, 전했으면 여인이 가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누가 먼저 변해야 된다?
여러분, 농소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농소교회가 먼저 변화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안에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가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변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내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내 안에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갈망하고 세상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여서는 교회에 와 있지만 내가 세상인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세상을 교회를 변화시켜놨어요. 어떻게? 교회가 거룩해야 될 교회를 세상이 어떻게 해요? 세속적으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거꾸로 세상의 교회를 변화시켜서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세속화, 타락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왜 기도 좀 못해요? 새벽에 나와서 왜 기도 좀 못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니까. 무엇이 앞서요? 무엇이 우선이에요? 일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못합니까? 세상 것 한다고 못하잖아요. 여러분, 일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데 세상이 우선이고 세상 얻는데 우선이고 그리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떠나버렸냐. 이제 기도 안 해도 별 문제도 안 돼. 기도 안 하는 게 별 문제도 안 돼. 여러분, 밥을 안 먹는데도 이 몸이 별로 못 느낀다. 죽을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을 안 먹는데 이 몸이 그걸 못 느낀다.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성경을 안 하는데도 별로 못 느낀다. 여러분, 영이 죽을 때 다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끝장날 때가 다 됐다고요. 이게 빨간 불이 들어온 지가 오래됐어요, 벌써.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인을 통해서 39절에 보면 사마리아인 예수를, 그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께서 그게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능력도 행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들은 그 예수님을 더 알게 되어져 더 확실하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42절이 중요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렇게 여자의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같이 있기를 청했고, 그들이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있으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분명하게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된 것은 결정적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참 여자예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틀 동안 이야기가 난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주석을 보니까 저하고 좀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주석하고 좀 견해가, 메투엘리 주석을 좀 제가 참고하고 있는데, 저는요, 이 사람들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예수 믿었다는 게 그들에게는 꺼림칙한 거예요. 왜? 이 여인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인의 낮은 자존감,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변화를 보고 그 말을 듣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여인을 막기 위한 하나님께서 열등의식이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그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셔서 그래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도 나도 남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래서 희망적인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이 여인의 좀 회복되는 자존감을 어떻게 해요? 확 짓밟아버려요. 우리 인간은 교만하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뭔가 배우는 것을 수치로 여겨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은 수치로 여겨요. 이게 뭐냐? 이게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배운 것을 우리는 숨깁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내게 친구들이 여러 명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친구들을 자랑할 때 어떤 사람 자랑해요? 내 친구가 있는데 전과 13범이고 감옥을 지집처럼 들어왔다 갔다 하고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바닥이야. 그거 내 친구가 자랑해요, 안 해요? 어떤 친구예요? 그렇죠. 내 의사가 부산대 교수다. 서울대 교수다. 지금 회사 큰 대기업의 지금 사장이다. 예?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교만함이 그렇습니다. 내가 뭐하기 위해서 높이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면 내 친구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사람들에게, 이야, 당신 세페하이 봤더니 친구들이 쟁쟁하네. 그래서 나를 좀 어떻게 봐달라. 세페하이 보지 말고 좀 알아달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리가 이 여인에게 복음을 받아 예수 믿었다는 게 여러분 이들의 타락한 본성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회복시켜서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줬는데 이들이 이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면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그의 여러분 망가져 있는 그 낮은 자존감이 얼마나 회복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볼 때 연약한 사람들이 뭔가 조그만 일을 하나 하더라도 잘한 것 있으면 막 칭찬해 주세요.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기를 축복합니다. 잘했다고. 참 감사하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말 안 해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잘 못 나가는 사람들, 낮은 자존감에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거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칭찬을 좀 과잉 칭찬을 해주세요.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가 구영에 있을 때 오래됐습니다. 구영에. 그래서 구영에 막 이렇게 술을 즐겨 먹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 사람을 목사님이 막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가서 딱 앉혀놓으니까 성도들이 니가 마루 왔노? 응, 니가 마루 왔노? 전부 다 니가 마루 왔노? 아, 예수 믿으러 왔지. 여러분 좀 따뜻하게 맞아줬으면 안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세리들 그렇잖아요. 장녀들은 국가적인 죄인입니다. 어디 가도 뭐만 와요? 손가락질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친구로 받아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마음 붙일 곳 없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의 마음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 설교하면서도 제가 부끄럽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실제로 못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복돼야 된다. 그거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용기를 얻고,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무너져 있는 낮은 자존감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환영받고 따뜻하게 사랑받아서 그들이 치유되지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역할. 하나는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영적 전쟁을 칠 군사들을 훈련하기 교회고, 또 한편에서는 교회는 뭐냐? 병원입니다. 사단의 여러분 원수의 손에 걸려들어서 파괴되고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들을 회복시켜서 훈련시켜서 군사로 내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안에 낮은 자존감으로 다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군사훈련 시켜봐지 안 되잖아요. 일단 많은 것이 치료하는 게 먼저다. 그런데 저에게는 치유의 기름 부으면 약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부목사님이 온다면 그 방면에 목회자 부목사님이 와야 돼요. 저는 훈련 쪽으로 강합니다. 기름 부음이 훈련 쪽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유 쪽은 약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치유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농속교회 오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 저 메시지는 훈련 중심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감안하고. 이 양수레 바퀴가 같이 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처 있는 분들은 치유의 메시지를 듣고 회복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치유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훈련을 통해서 군사로, 이제 전쟁치로. 여러분, 결국 왜 치유되어야 되느냐?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전쟁 치다가 여러분 다치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후송으로 병원에 보내서 치유해서 회복시켜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숙하지를 못해서 이 여인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밟아서 무너뜨려 버리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할렐루야. 예, 이래 되면 안 돼. 예. 여러분 43절 44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도요 고향에서는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맞지 않았다. 능력을 많이 아니. 왜? 저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더라 이러면서. 왜 잘 안 믿어요? 과거를 아니까. 지금은 뭐 선지자 몰라도 아이고 저거 잘할 때 지독시도 찌질했다. 저기 지가 좀 어땠다더라. 우리가 애를 때 어디 큰다 다 아는데 지질은 아이고 동네에서 얻어먹으면서 거지처럼 살았는데 무슨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자기 관점으로 판단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누구 관점으로? 아버지께서 듣는 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결과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갈릴리 사람처럼 말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과거의 형편없던 과거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안젤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안젤로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으면 이 영혼을 통해서 그 교회에 엄청난 유익을 주려고 이 영혼을 내어보냈는데 교회가 이 영혼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내 관점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눈으로 육신적으로 초라한 거, 육신적으로 못난 거, 육신적으로 못 배운 거, 육신적으로 가난한 거 이것 보고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거의 100%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거의 100% 넘어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만무리를 우리 친구들 카톡에 친구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글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아가페 목장이라는 거기서 우리 친구가 따와서 올려놨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제가 이걸 보고 참 부끄러웠어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 그 제목이 뭐냐면 담배를 즐기는 이 학생들. 예. 쭉 읽어드릴게요.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학교 가까운 지하실에 월세를 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하 예배당 입구 계단에 아침 저녁으로 침이 허옇게 깔려있고 담배 꽁초가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상하다 싶어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웃에 있는 여자 중고등학교의 이탈 학생인 어린 담배꾼들의 소행이었습니다. 교회 계단 및 후미진 곳에서 등교 전후, 점심때, 하교 때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떼거리로 몰려와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야단을 칠 생각을 하다가 여학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저것 궁리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햇볕 정책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딱 비춰진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이 학생들 몰래 담배꽁초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뱉어놓은 침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뱉어도 이렇게 많이 뱉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닥이 하얗게 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래, 이 애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에게 귤 한 박스를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담임 목사님은 귤을 예쁜 접시에 담아내놓고 옆에다 잿더리 대용으로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 물을 잔잔하게 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침뱉을 두루마리 휴지와 큰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고 이런 글을 써붙였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먹고 남는 것은 가져가서 친구들과 나눠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계속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모님은 가난한 지하 교회가 무슨 돈이 있느냐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고 불평했지만 워낙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하니 거절할 수 없어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과일이나 사탕 등을 계단에 놓아두고 정성스럽게 글도 바꾸어 써서 붙였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죠.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오늘은 무척 춥죠. 교회 문 열어 놓았으니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부활절 선물로 계란,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와 선물, 친구들에게도 전달, 같이 먹기 등등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말라, 교회 나와라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와 끝말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기말시험 좋은 성적 내시기를 시의 격려 메모만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겨울까지 1년 동안 특히 졸업할 때는 예쁜 꽃다발을 선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학생들도 그때마다 목사님 감사, 목사님 짱, 열심히 공부할게요 등등 써놓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담배를 잿더리에 침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고 계단도 담임 목사가 치우는 것보다 더 깨끗이 치우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학생들은 목사님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졸업 직전에 이 학생들이 교회에 18억 원의 큰 돈을 헌금했습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 학생들이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가난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한 날을 정해 모두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봉투에 8명의 이름을 써서 당첨된 줄로 믿고 약정 헌금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교회에 헌금한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복권이 당첨되어 18억 원을 타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이 학생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왔는데 항공사, 백화점 등의 취업과 진학 등 자기 신상을 일일이 다 알려주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알아보니까 모두 가까운 교회에 나가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의 변화가, 그렇죠. 목사님 한 분의 변화가 이런 아이들을 변화시켜요. 만약에 목사님이 거기에 대놓고 고함을 지르고 쫓아가고 이랬으면요, 교회 이름만 더럽혀지고 아무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의 통로가 될지, 그들을 살려내는 통로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아무리 우리 눈에 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는 눈이 우리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우리 기준으로 판단해서 행동해 버리면 심각한 결과가 온다. 예. 제가 읽고 내려 기도하는데 참 제가 그렇게 못한 게 딱 비춰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약한 자들을 긍휼히 이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려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먼저 누구를 찾아갔어요? 종교적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약한 사람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 주의 사랑과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도 이렇게 주의 사랑과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 목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무엇이 되어 주었어요? 통로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로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손이 되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래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성적으로 교회 갔다 갔다, 근성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비워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관점으로 보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안목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우리는 못해요, 이건.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요, 그냥 폐지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은. 저것들이 그냥, 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돼. 이들을 이렇게 몸품습니다. 예, 품어야 돼. 이래서, 영혼들을 이 세상에서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영혼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시는 변화의 교회,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